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갇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하고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제 이 성전 더뉴스 복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가정에서 소원 예물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믿고 천국 갑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영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구원 방주 타고 가요. 구원 열차 타고 가요. 우리에겐 차표도 필요 없고 예수님이 차장 되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 많이 노래 불렀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자, 그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 그 하늘나라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냐? 여러분 아시죠?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는 다 압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옷을 샥 입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일과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지요? 다시? 집으로. 왜 갑니까? 집에 왜 가요? 쉼을 얻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음날 힘을 얻어서 또 아침밥을 먹고 푹 쉬었다가 다음날 또 일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집에서 직장, 집에서 뭐 학교, 집에서 뭐 어디 다 다니고 결국 되돌아온 곳이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마치고 우리 그렇게 세상살이를 했던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럼 그 하늘나라는 곳은 왜 가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죠? 본향, 원래의 고향이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고 훅 하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 다스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명령의 삶이 끝나서 다시금 아버지한테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과연 가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아는 분이 없죠.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갔다 오신 분 있어요? 하늘나라를 갔다 오신 분 있냐고요?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에게나 문제는 다 닥쳐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름도 그 비슷해. 그 이런 이름 말 함부로 하면
또 무슨 뭐 정치적 탄압이냐 어쩌니 그럴까봐 그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름에 문제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자, 내 마음에 들도록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황도 하고 또 인생의 방황도 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방황을 하면요, 뭐예요? 이 직장도 찾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저 직장도 찾았다가 그렇게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직장 가운데 꾸준히 그 일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쯤 됐을 때 결과를 보면 한 직장, 즉 한 우물을 꾸준히 판 사람은요, 어떠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굴만 팠든지 팠더니 막 진짜 생수가 펄럭 솟아나는 아주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그런 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생수를 얻을 수 있든지, 누구든 한 우물을 팠을 때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결과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도 1년, 저 직장도 1년, 요 직장도 1년, 저기 저 직장도 1년 이렇게 들락달락 하는 사람은요, 1년이 지나도 그 자리, 3년이 지나도 그 자리,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맹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물질을 벌어야 하는 중요하다고 하는 그 직장이라는 것, 그 직장이라는 것을 얻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생 그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세상이 도와주질 않을 때도 있고요, 또 내가 실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을 갖지만 저리도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문제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문제없는 직장, 그런 문제없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내가 다녀봤던 영적인 그 방황 가운데 교회를 다녀보고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다, 그래서 거기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말씀은 은혜로운데 뭐 축복이 없어서 내가 뭐 물질 축복을 못 받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에도 뭔가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 구관이 명관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막 만나보고 다 만나봤지만 역시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제대로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본질,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가 왔을 때 배울 점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매번 예배 때, 말씀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임해서 내가 뭔가 깨닫고 뭐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그 개인의 사유입니다. 개인이 열심히 한 사람은 변화가 되었을 거고요, 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변화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이렇게 있던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확 바뀌었어요. 와. 근데 또 변화가 돼서 바뀌었던 사람이 또 다시 돌아와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말장난인 겁니다. 목사님 바뀌라 그래서 바뀌었는데요, 또 바뀌라 그래서 또 바뀌었더니 원래대로네요,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면이냐,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질 때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변화가 되는 건요, 그건 어느 교회를 가도 만족치 못하는 거예요. 자, 완벽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그 어디에도 내 마음에 들거나 객관적으로 완벽한 사람들, 완벽한 직장들, 완벽한 교회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나의 욕심이요, 내가 요만큼 알고 있을 때는 요만큼 채우기를 원해요. 근데 요만큼 채우고 나다 보니까 또 알고 싶어졌던 게 이만큼이 돼버렸어요. 그럼 요만큼 채운 사람이 이만큼 채우고 싶어요, 안 채우고 싶어요?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계속 만족이라는 것 이기 이전에 자꾸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없었을 때 요만큼 생기면 요만큼 생긴 걸로 만족과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찾아내고 만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만큼 되니까 이만큼도 됐는데 기왕이면 이만큼 하자, 이런 욕심, 그런 게 과하면 회사도 잘 되다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과 세상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불만족과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세상 가운데는요 자꾸 미혹과 유혹이 넘쳐나서 사람들의 가운데 마음을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부터? 하나님 쪽에서부터 사탄 쪽으로 자꾸 유혹을 하고 불만족과 야, 너 차 없어서 뚜벅이 걸어 다닐 때 1500cc 중고차 한 10년 된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너 샀는데 털털털털 거리고 네 친구 딱 보니까 1500cc 어저께 차 새로 나온데 쫙 빼고 오니까 야, 너 그거 부럽지? 그래, 부럽더라. 너도 왜 그거 못 사냐? 야야, 빚내서 그거 하나 사. 어차피 요즘 사람들 다 할부로 차 사지 목돈 주고 안 산다? 그러고 삽니다. 그래 샀는데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나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차 할부 값에 유지비에 뭐에다 막 넣으려고 하니까 월급이 한 300만 원쯤은 돼야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 10년 된 거 세금도 싸지, 또 차값도 안 나가지. 그래서 목돈 안 들이고 그 차는 그냥 기름값만 내고 겨우겨우 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차를 욕심에 의해 바꾸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빚이 늘고 근심이 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요 월급을 많이 벌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본인의 능력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 많아집니까? 안 많아지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근심으로 가게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을 알고 깨달으라 라고 했는데 감사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또 나는 못 사요. 나는 그냥 10년 된 엘란트라 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저께 나온 K5 탁 타고 와요. 와, 멋있어. 근데요 나는 못할 거 뻔히 알잖아. 그래서 내 능력은 이걸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이걸로도 감사해가 아니라 아이고 자식 좀 사나 보네 어쩌고 저쩌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것도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이것도 사단의 계략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애초에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하지요? 찬양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악을 주신 거는 나를 찬양하라, 높여라, 경배하라 해서 그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도구로 지금 노래방 가서 노래하면서 이별을 고하고 마음 아픈 걸 스스로 위로를 하고 그것도 못해서 요즘은 랩이니 뭐니 막 이런 거 하면서 상대에게 디스하는 그런 걸 도구로 쓰지요. 자, 그건 누가? 사단이 꿰어낸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포함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잊어버린 걸 되찾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마음과 행동 가운데 두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 인류의 역사가 종언을 고하기 전에, 이제 인류 역사는 멸망이다, 종말이다 라고 하기 전에, 그 전까지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완벽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러니 내가 모자라다고, 나 돈 없다고, 나 능력 없다고, 나 학벌이 뭐 가방끈 짧다고 이거 후회하고 더 많이 한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 위치에 가면요, 그 사람은요 또 다른 걸로 시기하고 불만족을 가져요.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10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사과부터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일 나쁜 사과부터, 썩는 사과부터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었어요? 먼저 말한 사람,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끝까지 좋은 것만 먹은 사람이고, 나쁜 것부터 먹은 사람은 마지막 10번째 거 제일 좋은 걸 먹어도 제일 나쁜 것부터 먹었으니까 그 사람은 결국 나쁜 것만 먹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학식이 높든 안 높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삶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함이 많고, 또 나보다 평안해 보이는 사람을 놓고 얼마나 그 사람이 목적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 또 별의별 일을 다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사람 위치에 가보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또 그러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불안이 있다, 시기가 있다, 질투가 있다, 계속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었던 천국 시민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족과 감사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누리게 해주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삶 자체가 매우 불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근접한 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 그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 이제 이러지 말고 우리 아이고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이럴까요?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향취가 납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삶. 어떻게 딱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같으신데 목사님 맞으신가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머리 올백으로 쫙 포마드 기름 바르면서 반질반질, 거기다가 넥타이에다가 양복 탁 칼 쫙 세워서 다려 있고, 그리고 가방 하나 탁 들고 먼지 묻은 신발로 탁 걸어 다니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그래요,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등은 좀 굽고 바지는 주름이 막 주글주글 자글자글해도 너덜너덜 다 떨어진 가죽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뭐가 좋은지 맨날 시시 웃으면서 다니는, 세상에 고민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머리 희끗희끗해서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볼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벽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다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로의 얼굴빛, 집사의 얼굴빛, 목사의 얼굴빛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과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낯빛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구는 심지어 서리 집사인데 장로처럼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직분이 장로라서 장로라고 이름표 딱 붙이고 누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일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믿음 생활이 장로처럼 보이면 그가 장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 근데 아무리 뭐 든든한 옷에 막 비싼 옷에 명찰 턱 하고 달고 있어도 그 사람 행실, 어떤 놈이 있다고 주차를 해놨어 내 차 앞에다가, 막 이런 사람이라면 물론 그런 장로님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만 장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장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들은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 낯빛이,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의 낯빛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은요, 한마디로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적으로는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기 전은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니 교회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거꾸로 갑시다. 교회의 목자, 담임 목사, 부목사들이, 교역자들이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일반 성도들, 애들까지도 내 자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더 뉴스 복음교회입니다. 더 뉴스 복음교회. 그래서 남의 딸을 앉혀놓고 우리 딸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을 하는 본인에게도 딸과 같은 마음을 심으려고 하는 거고, 듣는 이에게도 진짜 내가 딸과 같이 이곳에 하나의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묶여진다라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실제로 딸은 아니에요. 그러나 딸처럼 생각하고 부모처럼 생각하고 또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렇게 가족과 같은 사랑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모가 희생과 땀을 흘려가면서 양육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속도 세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속세기는 자녀 발로 뻥 차가서 너 호적파갖고 나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설령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이에 나쁘다고 등지고 집을 나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요 매번 그 자녀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눈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21세기 지구촌에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재적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느냐? 세상은 경제적 가치의 측면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존재가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걸로 판가름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경제적인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만 경제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반려견 같은 애완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돈 못 버는 남편, 돈 못 버는 아버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요즘 가정에서 아버지가 돈 못 벌면요 그 아버지를 인정도 안 한대요. 또 자녀가 그런 부모는 봉양하려고도 하지도 않는데요. 아버지가 유산이나 주길 바라지 유산 딱 나눠주고 나면요 한 달 용돈 20만 원 30만 원 들여가면서 그것도 많이 줬다고 생색 낸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담배 사 피면서.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자, 교회도 세상 속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무슨 힘을 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모 공양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부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부터. 그러니 그 교인들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뭘 보고 자랐으며 또 그 부모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성장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교회도 경제적 바탕에서 움직이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활동하고 교회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상에는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이 그런 문제에 구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간과해버리고만 중대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면 두 번 다시 사회 발 못 붙이려고 못 붙이게 해요. 이번에도 그 누구죠? 경찰관한테 총을 쏴서 그저께 뭐 죽였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전과가 뭐 있어가지고 뭐 9년인가 10년인가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나온 거래요. 그래서 아예 인터넷 SNS에다가 작정을 하고 내가 며칠 내 수일 내로 경찰관을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사제로 총을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이제 정년이 6개월도 안 남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은 지금 현재 의경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더 이상 잃어버릴 것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실패해서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 친지, 이웃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 없이 변함없이 그런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 답이 나옵니다.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부를 찬양이 있는데 딱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참다운 목자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 교인들은요, 그걸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 그렇게 따르지를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들처럼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근심거리였어요. 고통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마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녀들처럼 사랑을 했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고3 수험생 이경희가 수많은,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에 수시를 봤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다 떨어지고 한양대학교 2차 시험이 이달 말에 결과 발표가 난답니다.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또 답이 왔는데 굉장히 소심해져 있고 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내주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 가운데 그동안 들여진 시간들이 있으니 그 딸의 쓰임받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건지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자라고 문자를, 답변을 보냈어요. 우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쓰시고자 마음먹은 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와서 돈 몇 푼 받아갖고 가고 그게 사기를 치고 가져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 발들였던 자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발걸음 붙들려 갑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의 학원에 오는 아이들, 또 중간에 그만두고 이사가고 전학가고 뭐 이런 아이들 전부 다 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 이미 우리는 그 아이의 일신상의 서류를 놓고 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집안의 아이면 더 큰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집안의 아이들은 이 아이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에 깊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그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하죠. 바로 그겁니다. 목회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 요즘 자금의 이 시대에 이런 어렵고 힘들고 퇴폐적인, 아주 폐악적인 이런 시대에서도 정말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신의 어떤 영리적 목적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은, 아니 교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자가 그렇게 변질되면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을 갖고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세움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영리를 취한다 그러면 그에게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겠어요? 안 돕습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겠죠. 언제나 하나님은 그가 회심을 하고 되돌아오면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냅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하나님도 죄인 되었던 우리들 위해서 그 자신도 모든 것이 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잃어버리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여기 이와 같이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행하셨고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겁니다. 얼마 전이죠. 아직 10년 넘지 않았어요. 분당의 샘물교회 의료봉사팀 18명이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은 참수를 당했어요. 자, 유엔에 파견된 한국군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 아주 홍수처럼 올라온 이 사건의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서 놀란 게 있었습니다. 함께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로 고난당하는 교회와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집중 포화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곳에 그냥 고집을 피우고 가가지고 이런 사단을 벌였느냐? 그러니 거기에 들어갔던 타협하고 인질 비용 그 돈을 주고 꺼내왔던 그 돈은 너네가 다 물어라.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성장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이제는 정체기에 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퇴세기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이에 해외 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사이에 국내에서는 엄청난 반기독교 세력들에 의해서 포위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은 개 같은 기독교라는 용어로 개독교라고 비아냥거리고 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매도한다고 하면 목회자인 저 자신이 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고도 성장 이후에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교회가 십시일반 걷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온정을 베풀었을 때와 지금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난 이후에 물질적 풍요로움 더 누리는 풍요로움 더하지만 그거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곤란을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밥 굶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 밥 굶는 사람 있어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도 동사무소에서 밥은 다 갖다 줘요. 그게 맛있는 밥이냐 맛없는 밥이냐 이걸 따지니까 문제인 거죠. 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부러 노숙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교회가 물질로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교회가 뭘로 도와야 합니까? 뭘로? 요즘에 물질적 곤란과 가난으로 인해서 곤란을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게으름이나 다른 것들로 이 사유에 의해서 곤란함을 당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간다는 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향락과 쾌락, 더 강한 쾌락과 향락, 그러다 보면 더 강한 걸 찾다 보면 결국엔 자신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릴 때까지도 그 향락 가운데 점점 더 깊이 빠져간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썩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정신세계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요즘 교회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영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가르칩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치나요? 아니면 대학원? 아니면 동네 학원? 아무 데서도 이런 건 가르치질 않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해만 끼쳐요. 욕만 먹어요. 무엇으로? 교회의 부패적인 모습으로, 교회의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거 어렵지 않아요. 대단하게 큰 모임을 만들고 큰 돈을 걷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거요? 아니요.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게 간단합니다. 나부터 해요. 나부터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나부터.
남 변하게 하기 이전에 나부터 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은요, 좋아 보이는 건 다 따라해요. 사람은요, 멋있는 거 다 따라합니다. 연예인 애들 춤추고 막 이런 거 멋있죠. 걔네 힘든 건 아무도 모릅니다. 밥 굶어가면서 몸매 날씬하게 하는 것, 그래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노래하고 공연해야 된다는 것, 하루에 몇 시간도 안 돼서 인기 있는 그 몇 달 사이에 모든 돈을 다 벌려고 얼마나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 이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무대에서 막 펼치는 그 화려함, 그것만 압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뭐를 해요? 이미테이션 가수들이 되잖아요. 따라하는 가수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춤도 따라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좋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올바르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지가 궁금하냐? 그러면 그 사람을 봐라.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늦잠 자고 싶은 거 늦잠 자지 않고 쓰레기 아무 데나 편하게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내 삶이 그냥 모범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사상적 대립에서 오는 감정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피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독교란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개독교란 말을 했을 때 지금 전부 다 공유를 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기득권의 담벼락이 너무 높고 그들에게 더 많은 짐과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안 믿음의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본질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는요, 나 자신부터 바꾸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부터 바꾸면 그 모습을 보고 내 주변 사람부터 바뀌어져 나갑니다. 이게 한 사람일 때 그 주변 몇 사람만 그렇겠죠. 근데 그 주변 몇 사람 바뀌고 또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뀝니다. 물론 금방 되지는 않아요.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고 살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꾸준히 노력한 내용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내가 개판치고 김정은이처럼 막 사람 옆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다 측근들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본받으라면 본받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인이라고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러면 본받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을 본받고 싶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 그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본받으면, 본을 받으면 다른 자들도 우리를 보고 본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태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사랑의 행위로 보여주고 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냥 행실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베풀고 자랑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 쓰시겠어요? 축복 안 부어줘요? 안 부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갖다 퍼줍니까? 퍼주게끔 막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저는요, 그래도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어느 시골에서, 깡천 시골에서 반주자도 없고 피아노도 없대요.
그 반주기라는 게 있는데 뭐 미카엘이라고 하는 반주기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싸도 40만 원이 넘어요. 좋은 건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 40만 원짜리 쓰시는 목사님이 본인이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찬양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 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질 얼마큼을 딱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에서 300만 원이라는 물질이 딱 들어왔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얼마나 막 쓰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이걸 어디다 쓸까요? 했더니 너가 미카엘이라고 하는 그거 너 하나 반죽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네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느냐? 네 그 마음이 다른 개척교회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공지를 해놨어요. 제가 미카엘 그거를 5 많이는 못하고 허락된 한도 내에서 5대를 헌물하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교회 개척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고 사연을 좀 올려주시면 기도하면서 그 중에 5분을 골라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주세요가 아니고 저는 서 목사님은 시골에서 개척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신다는 것에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정말 서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강권적으로 있기를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교회로 가기를 중보하겠습니다. 답글을 달아놨더니 그 다음부터 달리는 답글이 전부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다들 놀랬다라는 내용이죠. 자기들은 그나마 쌀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사님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을 때 답글이 달리는데 우리 교회 주세요가 별로 없어요. 어느 교회가 정말 필요한데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데 즉각 글 올려갖고 자기한테 달라고 해놓고 받아다가 그건 결국 목사도 아니죠. 교회 개척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중고장터에다가 낼름 갖다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게 발각이 나서 아주 쫓겨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에게도 그런 헌신의 믿음이 생기진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런 능력이 충만히 채워진다 그러면 정말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곳곳에 정말 작지만 2-3사람씩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개척교회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자, 18절에 또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영적인 아비이며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기들을 믿음으로 출산한 어머니와 같은 바울을 폄하하기까지 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깎아내리기 시작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표현하기를요, 변덕이 많은 사람, 고린도후서 17장에 또 몸은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은 사람, 대머리에다가 몸도 약하고 또 말도 좀 그렇게 뭐 언변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아주 비아냥거려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참된 교사들을 비방을 하였고 강한 자들에게는 굴복하면서 약한 자들은 아주 쓱 발로 눌러가면서 지배하려고 했어요. 자, 강한 자들은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했다고요? 고라당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섬기고 송아지에다 막 절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죄에 빠진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에서 나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성하여 또 말씀과 기도에 정진한다면
이러한 악의 세력에 미혹받지 않으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본질에 대하여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뒤집어 버렸던 이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 중에 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원하는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뭘 원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징계와 책망이라는 또 아주 당하면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그러나 그것은 원상태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불가견이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들은요 빠르게 깨닫는 거예요. 빠르게 내가 잘못된 건지를 빠르게 깨닫고 빠르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거예요. 미련하게 나는 아니야 이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칭찬과 체벌이 겸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녀를 혼내는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른 길. 바른 성장을 위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징계와 책망도 받을 땐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았다고 휙.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휙. 그럼 그가 다른 교회 가면 거기서 또 그래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여야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했어요. 저는 성도 아니라고. 신자, 교인. 자, 첫 번째 성인이 된 성도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방향만 잘 잡아주면 알아서 잘 나가요. 잘 따라옵니다. 그런 사가 있어요. 두 번째 청소년 신자. 성인이라는 건 어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 신자가 있어요. 책망과 사랑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그들을 채찍질을 할 땐 채찍질을 하고 당근을 줄 땐 당근을 주고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때 따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또 젖먹이 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젖만 잘 주면 돼요. 근데 젖을 안 주면 울어요. 교회 안에는 다 집사고 권사고 뭐 직분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직분자 가운데서도요 교회에 젖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내가 가꾸려고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 고치기를 원하는 바울의 충고는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충고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어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문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러므로 많은 스승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도요 성경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뭐 자기 혼자 뭐 성경 좀 읽었다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고도로 발달한 문화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뭐 행사나 어떤 무슨 모양 갖춘 뭐 공연이나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수단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군요? 왜 그러냐? 예수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감동 느끼고 끝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우리 생명과 영과 육을 다 다스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건데 어떻게 그걸 문화적 가치로만 보겠습니까? 우리가 글자로 쓰여져 있다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어떤 이야기책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삶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51살 51년의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이 안에 있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살아야 할 일들, 겪어야 할 일들이 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미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다 조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한 다 그 삶을 내가 겪으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기록이 있는 거예요. 겪은 사람들이 적은 것. 그런데 그거를 내가 또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조정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평탄한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조롱당하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매맞아 가면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말이나 수단이나 처세술이나 자기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평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행함이 있다면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가 행함을,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데 그 행함 가운데 드러나는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이걸로 하나님의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능력을 행할 때 드러나는 그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열매로. 자, 사모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쳐갖고 어떤 열매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자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 만들어냈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가람이가 반주자가 됐잖아요. 이제 또 이제 하죠. 졸업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작곡할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으로 그걸 드러난 열매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가람이도 그렇게 해서 드러난 열매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행함에 있어서 그 드러나는 열매가 있으므로 우리의 능력이 증명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능력이 나한테서 생겨났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능력 있는 자, 그 능력은 누구 것? 하나님 것이고, 그 능력을 행하는 자, 그것이 누구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안수해서 병이 났고, 목사가 안수해서 뭐 취업이 되고 다 됐다? 왜 그 목사한테 갔다가 사과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양복 사다 주고 그럽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헌금하세요. 하나님한테 봉사하세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왜 목사 앞에 잘 보이려고 해요? 필요 없어요. 그 목사 그렇게 하면 변질돼요. 주지 말아요. 저도 주지 마세요. 그런 거 원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열매가 얼마만큼 맺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절의 능력이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이것은요, 힘, 가능성, 그리고 지적,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배운 말씀대로 순종함에 인해서 내가 그 믿음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순종하면요, 그 순종함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라남도 증도에 섬이 있죠. 증도라는 섬. 문준경 여자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는 섬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섬의 98.999%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100%가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전도의 역사를 기록한 천국의 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897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공산당의 손에 의해 순교하기까지 여자분이에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처럼 우리 곁에 남아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확실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책을 좀 저도 구해서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는가? 왜 나는 그렇게 못할까?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우리와 다른 마음이 있었고 남다른 각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께 크게 빚진 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빚을 얻었으니. 자, 여러분, 은행에다가 1,000만 원 빚 빌려서 차 한 대 샀어요? 아니, 1,000만 원 갖고 안 될라? 뭐 한 2, 3억 빌려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 그 집에 내가 누리면서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면서 좋은 장만, 뭐 가구 장만하고 이런 거 다 살면서 뭐 해야 돼요? 매달 은행에다가 뭐 해야 돼요? 그 빚 갚아야 되잖아요.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 뺏어가요. 홀랑 뺏어갑니다. 가구고 뭐고 여기다 빨간 딱지 다 붙여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집도 훌떡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을 죄악 가운데서 죽을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그거 빚졌어요, 안 졌어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받아야 될 자가 이제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앞에 빚을 갚아야죠. 어떻게 갚을래요? 자, 은행 빚은 정해진 금액을 갚을 거예요. 자,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구원에 대한 값을 어떻게 갚으실래요? 내 생명을 드려야죠. 내 생명 구해주셨으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돈 못 갚으면 내가 그동안 다 갖고 있던 것도 뺏기는 판인데, 이게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 죽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에 차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그러니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그걸 다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11조 드릴 때 11조 10분의 모든 내 소유 산출의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는 게 맞는 거.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니에요. 100 다 줘, 이게 아니라 90은 너 쓰고 나 10만 줘. 다만 그거에 대한 거, 네가 그 마음의 믿음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이쁘게 볼지 지켜봐. 그건 너 테스트해도 좋아 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라고 하는 게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돈인 줄 알아요. 예전에 돈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11조 나한테 줘라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뭘로 줬을 거예요? 11조 못 드렸겠네? 에? 안 그래요? 돈이라는 도구가 없을 때 하나님이 11조 너 나한테 줘라 그랬을 때 그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번개만 꽝 쳐도 무서워가지고 산꼭대기 벼랑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에다 대고 절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그러니 내가 지금 학생인데 뭔 돈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11조 안 해도 돼요. 돈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락펠러의 뭐 11조의 뭐 비밀인가요? 하는 그 책을 읽고서 어떻게 보면 참 이 락펠러라는 사람은 물질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 앞에 11조 갖다 주면 부자 되는 줄 알아요. 11조 돈 갖다 드리면 부자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 필요하면 10만 원 갖다 내고 1000만 원 필요하면 100만 원 갖다 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락펠러도 그 이야기를 빼먹었어요. 내가 가진 모든 11조 그걸 빼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께 크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이 빚을 억만 분의 1이라도 갚겠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억만 분의 1 다 갚을 수 없어요. 못 갚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내 생명 살려준 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이 뭐냐면 억만 분의 10분의 1도 100분의 1000분의 1도 아닌 억만 분의 1 정말 요만큼이라도 내가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가운데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그냥 그들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빚의 억만분의 1도 안 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 모습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본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빚 갚는 것은요, 말로 막 이 성경 글자로 써 있다고 말 잘하는 언변으로 말잔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놀랬지만, 하나님의 빚을 갚는 것은 말잔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행함으로 있는 거야.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행함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도 침노하고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러므로 전도는 사랑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두들겨 패면요, 집 나가버려요. 그러나 집 나갔던 녀석도 사랑하면,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정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더 뉴스 복음교회를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